왜 주님은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와 그 뒤에를 보면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런데 반면에 이단의 교훈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겠느냐? 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 여전히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어제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 다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있죠. 과거에 은혜 받았던 추억.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추억. 은혜를 듬뿍 받았을 때의 그 추억. 그것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첫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할 때 보면 그때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과 아주 순수한 밀접된 관계로 유지됐을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굉장히 유대적 표현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죠. 기도 가운데, 사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경험들이 그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물처럼 내 마음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은 좋은 것보다 슬픈 기억, 받은 상처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더 큰 비중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 기억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 그리고 물리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순수했을 때 주님과의 그 만남의 기억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단연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늘 안아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 추억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그래도 품어주셨구나. 늘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은 어제의 주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잖아요.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고향을 향한 그 걸음에는요,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입니까? 어렸을 때 명절의 추억. 어렸을 때 나와 함께 했던 내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추억, 그것이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사실 그 추억 없이 고향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죠. 다 나름대로의
과거의 어제의 추억들이 현재의 나의 행동을 결정짓게 만들어요. 근데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고통만 있다면 절대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댁에 대한 추억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보다 훨씬 긴 추억이 있잖아요. 반대로 처갓집에 갈 때 사이는 그 기억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깊지 않죠.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훨씬 깊고 훨씬 길지요. 어제가 오늘의 영향을 끼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 이미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믿음이 향상이 됩니다. 오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억하라. 성찬식을 행하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기억해라.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모세의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공급해 주시고 어떤 사계절 온도 속에서도 너희들이 춥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광야길은 고행의 길이 아니라 사실 행복한 길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맥주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는 쌀 한 톨, 보리 한 톨, 밀 한 톨 얻을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심지 아니하고 너희가 짓지 아니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너희가 세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무와 우물과 집과 성터를 너희가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추수를 하게 되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주일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이 주일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늘 의식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로드데이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되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곧 다가오는구나. 3일 남았구나. 이틀 남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루 남았구나 하면서 그 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기억된 바 돼야 되고 삶의 중심이 주일을 향해서 가야 되고 주일을 통해서 또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이 중심에 주일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첫째 날이면서 마지막 날이면서 첫째 날.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평일이 존재하는, 그래서 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왜 중요하냐?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현재의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다. 어제 만난 그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모든 걸 용서해 주신 예수님, 허물 많은 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신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예수님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예수님이란, 그 좋으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주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시고 만유 밖에도 계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셔서 과거의 시간이든 현재의 시간이든 미래의 시간이든 주님은 동일하시는데, 주님은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주님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임마누엘의 실현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보혜사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으로서 인간과 함께하는 이 사건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과 같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님을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승리가 되었으며, 미혹이 되어서 이단의 교훈, 거짓의 교훈, 가짜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그 복음이 오늘의 복음이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바뀌어도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변형시켜서 재해석을 하고 싶은 유혹을 주님은 인정치 않습니다. 그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이지 다른 예수님으로 그것을 삐뚤어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파한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고, 종교 개혁하신 선배들이 보내주신 전파한 그 예수님, 성경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예수님이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면 오늘의 예수님은 현장 가운데서 내가 삶의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죠. 그러니까 너에게는 오늘의 예수님이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낙심, 절망, 고통으로부터 너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이 현재 너에게도 여전히 지금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담대히 말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너 자신에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주님께서 이 시편 이 11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의 오늘의 예수님으로 적용하기를 원하시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어제의 그 믿음, 지금 오늘의 네 믿음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 왜? 주님은 변함이 없다. 근데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의 상황이 바뀌어요. 주님은 그대로 존재하시는데,
주님은 그 중심에 계시거늘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관계들이 불변해야 된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도 동일하시고 은혜와 관심도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네가 오늘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과거에 너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심적인 모든 스트레스와 삶의 고통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때의 그 예수님, 내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 내 마음을 치료하신 예수님, 성경에만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더 큰 사명을 부여하신 그 예수님, 바로 지금의 예수님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의 추억에 가둬놓으면, 어제의 영역에 가둬놓으면 나는 지금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훼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이제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하기 전과 은퇴한 이후에 사역상의 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해서 다른 것이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해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심우했던 그 외의 것들, 주님과의 관계성이나 동행이나 임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끄시는 삶, 이걸 가야 되는 것이지, 은퇴했으니까 이제 손주나 봐야 되고, 은퇴했으니까 운동이라 다녀야 되고. 근데 70대 운동하고 80대 운동하고 90대 운동해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바디빌더라고 해서 굉장히 운동 많이 하고 근육이 많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그런 통계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장수하는 사람은 시골에 있는 그냥 평범한 노인들이 굉장히 장수하는 케이스죠. 우리는 정말, 나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정년제도를 만든 거예요. 사회적 현상에 편승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선배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그 당시에 50, 60대들은 30년이 흐르고 나서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제거가 됩니다. 지금도 정년 은퇴에 대해서 성경적이냐, 이 비성경적이냐, 또 이제 작은 미자립교회 100명 미만의 교회들, 또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냐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목사나 장로가 부족한 농어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문제제기가 나와도 끔찍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로 입장에서는 내가 목사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목사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노인 세대를, 시니어들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지,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은퇴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애기 보고 운동 다니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야 돼요. 선교지도 방문해야 되고 작은 교회도 방문해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런 일에 집중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멈춰라 하기 전까지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40년 사역했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도권 떠나서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설정을 한 거예요. 스스로 셀프 은퇴를 한 겁니다. 영적인 셀프 은퇴를 하고 실적으로 아무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은퇴를 해서 뒤로 물러서 버린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신구약을 다 뒤져봐도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제도 속에서 내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했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뭘 할 거냐를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에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내가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았다. 저도 그 추억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 간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제의 그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으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제사장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기도의 제사장이고 복음의 제사장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복음의 제사장이고 죽음만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질병 속에 있어서도 질병 가운데에서도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과거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여전히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내일의 예수님이에요. 본문에는 영원토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아닌 내일이라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이라는 세상을 기대를 하죠. 내일은 오늘이 되고 다시 내일은 또 존재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시간의 무한 반복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종결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의 무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현재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장래 우리와 변함없이 동일하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므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라는 주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만난 내 예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구원받았고 치유받았던 그 예수님, 현재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동행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나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일은 과거가 그러한고 현재가 그러한 것처럼 내일이라는 영역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영역도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주님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이후에도 주님은 기대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변함없으신 예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겠습니까? 내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부분이 앞으로도 여전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시험이 들고 개인이 시험이 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번 달까지만 해야지, 또 금년에만 해야지, 내가 정한 날짜를 세웁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내일의 영역은 주님이 관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세운 계획과 비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져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꿈꿨던 계획과 비전은 이런 방향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끌어서 시골 오지로 보내시고 그 산골에서부터 다시 재설계를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은 내가 원하는 설계 방향하고 다르게 삐뚤어버려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럼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식양이 왜 나옵니까? 설계도가. 건물에 대한 설계도든 미래에 대한 인생의 식양이든 간에요. 그것은요, 성령의 손에 힘입어서 주님이 그리시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바로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좌표를 재설정하고 주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밑그림을 다시 스케치를 해나가면서 색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주님께서는 나도 변함없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오늘은 이단의 다른 교훈에 어찌하여 미혹되었느냐, 그들의 다른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설계도가 이런 온갖 영적 누룩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밑바탕에 내가 세운 내 생각의 스케치를 다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주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이 설계도예요. 장래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걸 요구하셔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내가 바뀌어서 문제지. 내가 수정을 기도합니다. 모세도 어제의 모세는 화려했어요. 왕자로서. 오늘의 모세는 광야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설계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못 그리겠습니다. 주님은 과거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으로 세우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정치 리더십을 그에게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떨기나무 앞에서 딱 그리기 시작하실 때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 현재의 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설계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잡아라. 자기가 평소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명명합니다. 이것은 네 지팡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동화에서 보면은 마술 지팡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뀐 겁니다. 분명히 내 거였는데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순간에 지팡이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는 그 순간부터 신적인 존재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게 됩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니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합니다. 위대한 모세,
구약 성경의 핵심인 토라, 모세 오경을 그에게 주셨고, 시내산의 율법을 그에게 주셨고, 성막의 식양을 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도 이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엘리야. 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내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마음 같지가 않게 현재의 나만 보고 미래를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왜 자꾸 나는 변해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대로인데, 주님의 약속, 주님의 사명,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자꾸 끌어내려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뭐 나이가 어떻습니다. 뭐 집안 형편이 어떻습니다. 자꾸,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정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막 수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셀프 수정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여전히 찾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나 어떤 가족 간의 환경적 영향 속에서도 내가 놔서는 안 된 것이 사명이고, 주님 이제는 그 사명 마치고 이제 이 사명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사인 없이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입고 자기가 벗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입혀줬고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랬을 때 그가 세상에 짐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 간 겁니다. 셀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셀프가 많고요.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정년 제도가 사회적으로 이제 근로, 노동과 관련된 정년인데, 이것을 갖다가 교회 안에 적용을 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그걸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거기에 안주하고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겨우 고까짓거하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지금까지 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난 내가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까? 주님이 됐다 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변함없는 마음, 오늘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는 어제의 그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이 맞느냐? 오늘의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내일의 너의 예수님이 맞느냐?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야 되죠. 아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더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자기가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웠어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의 초반은 네가 방탕하고 인생의 중반은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생의 말년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70, 80대에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뭔가 여전히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전과 같은 포지션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다른 포지션에서 여전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수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작동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또 여는 방법이에요.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난 40년 목회하고 끝났다. 나는 40년 사역하고 끝났다. 나는 교회에서 뭐 은퇴패를 받았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40주년 무슨 감사 예배 왜 그런 걸 하냐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언제부터 그런 걸 기념하냐고. 왜 자꾸 하냐고. 제발 그냥 감사한 것만 하라고. 그냥 조용히. 뭘 잘했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대못질했는데 뭘 그렇게 잘했냐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주님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